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시간이 수요일 아침을 우리 하나님께서 복된 시간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24시간이 복되고 저희들의 인생 전체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로 채워가는, 그래서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음 8장 오늘은 12절부터요 13절까지 절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1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표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표적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 것조차가 없으면은 알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뭘 주시게 돼 있어요. 그 주시는 걸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표적을 어떤 때는 이적이라고도 번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적은 다른 것이 나타난다는 것에 다를 이자를 써서 이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되게 그런 건 또 기적으로 또 여기는 경우들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기적과 표적은 달라요. 기적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다든가, 아니면 초자연적 어떤 역사들을 죽은 자가 살아난다든가, 이런 걸 뭐 기적이라도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든 일들을 표적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기적을 포함하는 거예요. 기적이 표적을 포함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거 위에 기적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기적 위에 표적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제 말씀을? 표적은 기적을 설명하는 것이, 기적이 표적을 다 포함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적을 우선시할 수 없고요. 기적 안에 담아놓으신 어떤 역사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주님이 하신 일들 속에 담아놓으신 표적,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걸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게 표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표적을 이해를 못하면은, 들어오세요. 표적을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 신앙생활이라는 말이 좀 이상한데, 주님을 알아가는,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죠. 주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엄격하게는. 그래서 표적을 이해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1절, 마가음 8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다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힐난하며 시험하죠. 그럼 시험하지 않고 그분에게서 표적을 구한다면, 그것도 어디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면 이런 12절의 답을 듣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라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표적을 원하는구나 라는 말로 바뀌어들겠죠. 그리고는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 표적을 주시게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런 말의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표적이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엉뚱한 표적을 구하게 된 거고요. 그런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표적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음 8장 지금 오늘 11, 12, 13절 별로 절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을 좀 물론 뭐 모든 성경의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거는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지나쳐버린 경우가 있죠. 이 의미가 뭔지를 굳이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후딱 지나가게 되면은 바로 표적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내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 다시 드리지만 표적 없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표적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당신은 들춰내십니다. 그럼 표적이라는 말, 이 말에 지금 표적 이렇게 써 있잖아요. 헬라어로는 세메이온. 소리가 좀 다르네요. 오늘 종이라고 했습니다.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세마이노, 세마이노, 노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표적을 영어로 하면 사인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사인. 여러분 이렇게 쓰는 사인이 아니, 시그니처가 아니라 어떤 이정표를 알려주는 거. 도로에 사인판 있죠. 그런 사인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세마이노라는데 이 세마이노가 뜻이 있어요. 여기서 온 거예요. 표적이라는 거. 무엇을 의미하다, 암시하다. 저 사람이 지금 말한 거 보니까 저 말은 이런 걸 암시한 거야 라는 걸 여러분 대화 속에 알아듣죠. 근데 대화를 이렇게 암시하는 말을 가지고 전해줬는데 그 사람이 못 알아들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도대체 대화가 안 되네, 말이 안 통하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여러분이 자주 들으면 안 돼요 그런 거. 도저히 말이 안 돼, 말이 안 통해 저 사람하고는, 이런 말을 여러분이 자주 들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때 암시해 놓은 말이 있잖아요. 그 집사람이 말이야 그 일을 했대, 그러고 하면 안 되지. 그때 그 일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 둘 사이만 알아듣는 어떤 표, 사인,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다, 하나님의 어떤 표적, 기적을 행하셨다. 그럼 그 안에 어떤 의미할 것, 암시해 놓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표적 안에 담아놓은 어떤 내용, 의미, 뜻, 이것을 갖다가 진짜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은 표적의 목적이 아니라 의미, 뜻, 어떤 하나님께서 하신 어떤 의미, 의, 그 의가 뭐야? 어떤 뜻이야? 이런 것을 알려주려고 표적이라는 게 있는 거라는 거지,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자, 우리 마가음 8장 합니다. 자, 그래서 세마이노라는 단어가 사는데 이 단어가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이런 뭐뭇을 의미하다, 암시하다. 저는 이 미끌거리는 것보다 여기가 더 좋네요. 칠판을 백목으로 아예 바꿔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거 미끌거려서 맨날 잘 안 써지고 그러는데 지우기도 백목으로 하면 좋잖아요. 우리가 지우기도 편하고. 옛날 우리 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저는 백목. 괜찮아요. 그 정도 마시는 건.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 제가 영어가 더 편하신 분들 위해서 제가 영어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도 안 편한 것 같아 보이네요. make known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make known은 알려지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한국말로 바꿔 쓴다면 make known, 이거 알려지는 거니까 알려지도록 만들다, 시키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담아놓은 당신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과 뜻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지게 만드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알려지도록 하겠다. 뭐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이런 등등의 것이 계획하심이 이런 것이 다 우리에게 알려지도록 하겠다라는 게 표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하신 표적이 뭘까요? 네? 하나님께서 네? 제일 먼저 하신 표적이 뭐겠어요? 아니 이 성경분에 이만큼 다니셨으면 그렇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1절이 표적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사실은 이거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이 한 절을 끝까지 풀어나가다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새로운 천지가 나오죠. 백두산 천지 말고 새로운 천지가 나온다면 그래서 완성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 중간은 뭐냐? 그럼 창세기 1장,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22장이냐? 21장이냐? 22장. 뭘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 합시다. 요 계시록이라 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그럼 요 사이에 끼어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샌드위처럼. 이거는 다 뭐냐? 이거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거 천지라고 그러죠. 한문으로는. 자, 새자만 붙은 것 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사이에는 이 땅을
풀어놓으면은 즉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그 천과 지가 우리에게 알려줘서 표적을 통하여 알려줘서 창조를 통하여 알려줘서 그 알려지는 내용이 가득 찰 거 아니에요. 성경 66권은. 그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새롭게 지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뜻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지어 나가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사실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 낀 게 66권의 소위 성경이에요. 그럼 이 안에도 어마어마한 표적들이 있겠죠. 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 창조의 놀라운 기적 표적을 이뤄나가는 수많은 표적들이 당연히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세마이노 하시는 것, 어떤 걸 signify 하셨다. 가끔 영어를 이렇게 쓰는 이유는 저희 성경 공부를 한국말이 편한 분보다는 한국말은 좀 어눌하고 영어가 더 편하신 분들도 듣는 걸로 알고 있어서 굳이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쓰는 거니까 양해해 주세요. 영어 잘 못합니다. 자, signify라는 말이 있어요. signify에서 나오는 게 signature죠. 이거 여러 서명한다라는 signature예요. 그럼 하나님의 signature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이 세상 안에 내가 하는 건 이런 일이야라고 사인을 딱 해. signature를 넣어놔. 그걸 보면 문서를 딱 봤는데 여 김아무아무의 사인이네. 당신이 사인했잖아. 금방 딱 알게 되잖아요. 그럼 누가 이걸 서류를 작성했는지. 말 그대로 이 세상을 누가 만드시고 그 만드신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뭐를 S-I-G-N 사인이죠. 사인을 어떻게 담아 놓으셨는지를 암시하다가 signify 영어로다가 그걸 암시해 줬죠. 어떤 뜻을. 그러면 이 자연의 세계를 보고 뭘 찾아가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자연 단순한 이 창조의 세계를 보고 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때가 되면 사시사철이 와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런 걸 터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신론이라고 하고 잘 나가면 뭐 토종비결로 빠질 수 있겠죠. 돈 좀 벌고. 그런 걸 공부하라는 게 아니고 자연을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모든 것의 주인, 시작 되신 그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그게 표적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잖아요. 소위 기적이라는 것을. 기적은 표적 안에 담긴 거죠. 제가 아까 기적과 표적을 이렇게 썼을 때 표적이 기적을 포함하는 거라고. 얘를 끌어안고 들어가는 것이 기적이 우선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얘가 우선시 되는 것이지 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뜻을 아까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럼 이 정도로 한번 넘어가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이 힐난한다는 게 디스퓨트한다, 토론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하고요. 디스커스, 디스퓨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아서 표현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걸 힐난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쓴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정도에서 멈춘 게 아니라 시험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목적이 있네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의 말에 대해서 힐난할 정도가 아니라 시험까지 하여. 시험했다는 건 뭐예요? 시험을 내는 자는 답을 알고 있다 없다? 시험을 맨날 빵점 맞으니까 모른다고 또 대답하는 분이 이거 참 이러니. 여러분들 성경 공부 참 잘하셨어요. 여기 하나 쓰면 도대체 어떻게 할 거야? 시험을 내는 사람은 답을 알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답도 모르고 시험을 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시험을 내다, 시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우리들이 답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들은 알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당신은 왜 저렇게 말하는 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dispute 하는 거고, 디스커스 하자 뭐 이런 의미인데 좋은 의미의 디스커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토론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이라는 말이 이걸 암시해 주죠. 그래서 시험하여, 이때 쓰는 시험하다는 말이, 자, 이거 아껴 써야지. 아니면 뒤집어서 써야 되는 거. 시험하다가 페이라조라고 합니다. 페이라조.
페이라조 이렇게 써요. 이거는 좋은 의미에서 시험은 아니에요. 이 시험은. 근데 이걸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는 시험의 목적이 뭐예요? 떨어뜨리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공부를 얼마만큼 제대로 잘 해왔는지 확인해 주는 거잖아요. 시험이라는 게. 그래서 틀린 것을 다시 점검하죠. 그래서 좋은 선생님들은 시험 보고 나서 몇 점 맞았는지를 놓고 또 우리는 몇 점만 맞나요? 또 몇 대 맞잖아요. 틀려가지고는 몇 점 맞고 몇 대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왜 틀렸는지 질문을 받고 다시 가르쳐줘서 다음에 이와 같은 실수나 자기가 놓쳤던 거를 채워주는 게 시험의 목적. 그래서 다음 단계로 올리게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게 본래 페이라조입니다. 그런 의미가.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하는 시험의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좋은 의미, 긍정적 의미의 발전적이고 창의적, 창조적인 의미의 시험이 아니고 이거는 뭐 자주한 낙제가 목적이야. 낙방시키는 거야. 한 놈이라도 들도 붙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지금 시험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페이라조라고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시험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정말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표적을 한번 우리에게 주시오. 그걸 좀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하늘에서 무슨 표적이 온다고 이들은 생각을 했나 봐요. 이건 사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늘 표적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기본적인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표적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하늘로부터 하나 좀 보내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근데 뭐 하세요? 왜 탄식을 하시겠냐고요? 이들의 지금 상태를 보니까 탄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깊이 탄식, 통탄하는 겁니다. 하시면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들에게 왜 통탄했냐면 문제는 시험을 하는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표적을 원하지 않고 이상한 표적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통탄한 겁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정말 하늘에서 어떤 놀라운 이적 같은 게 나타나는 그런 의미에서 표적, 기적으로서의 표적을 원했던 거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의미에 그 안에 담아놓으신 창조서부터 시작해서 이 창조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뜻을 다 담아놓은 건데 그것을 알기 위한 표적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건 이미 또 다 주셨지만 이상한 기적, 퍼포먼스 있죠.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뭐 홍해로도 한번 갈라도 한번 주시는 당시에는 새로운 메시아를 강력한 군주를 하나 보내주시는 이런 등등의 표적을 구하고 있는 그래서 이 세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그래서 통탄하신 거고 표적을 구하느냐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런 표적은 주지 않으신다는 그런 의미죠. 그럼 이때 시험한다라는 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시험하는 거 마태복음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에서 몇 군데만 보면서 이 시험을 하는 자들의 상태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19장 3절 보시면요. 19장 3절 마태복음 19장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또 똑같은 단어입니다. 페이라조인데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타당하면 남자가 그 아내를 버리는 것, 이혼하는 것이 좋은 겁니까? 뭐 이런 걸 물을 때 이 시험하는 자들은 답을 항상 갖고 있다 그랬죠. 나름 어떤 답을 갖고 있냐면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7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한 겁니까? 우리 이 답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답으로다가 시험을 내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거는 겁니다. 이 시험을 내고 있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전부 다 어떤 상태로 떨어져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리고 완악하고 악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시험을 하는 자들이 됩니다. 한 군데 더 볼게요.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의 시험인들도 한번 보세요. 그 앞으로 4장을 가시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는 말이 나와요. 그걸 방해하러. 그럼 마귀하고 성령과의 만남이네요. 자, 성령의 임하심을 받은 예수님이 그 앞에 3장에 세례 받는 거잖아요. 바로 위에가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시죠. 그러면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예수님이 성령이 되어 지금 하나님이 영이 되어 지금 마귀에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마귀는 뭐냐? 하나님이 영이 없는 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신 거예요. 지금 무슨 광야에 마귀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을 만나실 것이다 앞으로, 이런 얘기예요. 그들은 뭐 할 거다? 전부 다 예수님을 시험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역으로 지금 19장을 먼저 읽은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로 비춰져 있는 그들의 실체가 무엇이냐? 마귀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마귀 따로 바리새인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수하들이 바리새인이다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나는 마귀 때문에 여태까지 이런 짓 했어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마귀인 거지. 그럼 마귀가 뭐냐? 하나님의 영, 깨끗한 말, 진리를 갖고 있지 못한 자를 그냥 성경은 시험하는 자, 내 것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자, 이들을 갖다 바리새인이라 표현한 거고 여기 본문에서는 마귀라고 한 것뿐인 거예요. 같은 한 통속이 아니라 그냥 같은 겁니다. 같은 물이 마귀들과 섞여 있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마귀일 뿐인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 성령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에게 시험 받으러 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이 세상에서 이런 존재들을 계속 만날 거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시험을 받잖아요. 그래서 시험하는 자, 이게 페이라주예요. 똑같이. 바로 이것을 경험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받고 있는 요 때에 그들이 와서 아까 본문에서 뭐라 하냐면 8장 11절에서 표적을 좀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표적 자, 4장 다시 가세요. 아직 4장 안 끝났으니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시험하는 내용 속에 표적을 구하지 않나요? 마귀가 표적을 구하잖아요.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시험에. 여러분 잘 아시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달라는 게 표적 아니냐고요. 이게 소위 기적이라는 차원에서 표적. 이건 하늘로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자연 세계에서는 뭔가 초자연적인 것, 자연을 뛰어넘은 우리가 보고 이해하는 이 현실이 아닌 것으로 이루어져야만이 되는 거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고, 그럼 천사가 와서 하늘에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너의 머리가 땅에 부딪히기 전에 너를 스쿠버 딱 띄워가지고 딱 안아버릴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표적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이와 같은 표적을 구하고 있는 자, 이게 바로 오늘 바리새인들이 아까 뭐라고 했다고요? 똑같이 표적을 구하다라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들은 이런 표적을 자꾸만 구하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달라는 이런 표적. 이게 그런 표적이 아니라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 배불리 채우게 하는 그런 기적이나 이적이나 이걸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요 정도로만 일단 이해해 보고요. 표적. 이들은 바로 이와 같은 표적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왜 이 땅을 지으신 건가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알게는 표적을 구한 게 아니라 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달라든가 이런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바로 시험하는 자들. 그럼 시험에 드는 어떻게 하게? 든다는 것은 결국은 그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시험에 드는 거잖아요. 그럼 시험에 들지 않는 건 뭐냐? 돌이 떡으로 안 바뀌는 것이죠. 그걸 바꾸지 않는 거죠. 돌은 돌로 있고 떡은 떡으로 있는 것이지 왜 돌이 떡으로 바뀌어야 되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지으신 이 창조의 질서가 그대로 있어야지 이걸 왜 깨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꾸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그런 일이 와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마음속으로 탄식하시면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 세대가 필요한 표적이 있는데, 정말 있는데 그 표적을 구하지 않는 그 세대에게는 표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진짜 표적은 있는데 이렇게 그거를 못 구하는 이 세대에게는 표적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은 병행 본문이 있어요.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을 갖고 거의 유사한 내용을 갖고 있는 본문이 마태복음 16장에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5절 이하구나. 5절이냐? 1절이다. 1절이냐? 1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저 사두개인들까지 나와요. 아까는 바리새인들만 있었는데 사두개파, 이들이 다 거룩한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고 산다는, 하나님의 법대로 잘 살아간다는 소위 종교인들이었었는데, 이들이 와서 예수를 어떻게 했대요? 여기서도 시험하여, 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여기선 마가복음에 없는 2절 3절이요 3절 4절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그 말씀, 이 세대는 표적을 갖지 못할 거라고 하잖아요. 주지 않겠다고 하시면 도대체 무슨 표적을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시는 건가라는 답을 이 16장이 줍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자, 어떻게 하시냐. 예수께서 대답하신,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이거는 인생 한 20년 30년 살면 다 아는 거 아니냐는 거죠. 알면서,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하나님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러면 아까 바리새인들, 그들이 구하고 있었던 그 표적은 그들이 누구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이걸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인지를. 악한 자, 음란한 자라는 거예요. 좀 이따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그들이 가져야 될 표적은 하늘에서 내려올 표적을 구했지만 그런 기적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좀 보여달라는 그런 것들은 너희에게 필요한 게 아니고,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이 필요한 게 없어라는 생뚱맞는 표적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답으로 주십니다. 그러면 16장 여기 손을 놓고 12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보시게 되면은 12절에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요나의 표적을 주겠다고 하세요. 그럼 이 시대가 받아야 될 표적이 뭐냐? 마태복음에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니까 예수를 시험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받아야 될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걸 강조하신 거고요. 마가복음 8장에서는 혼동하지 마시고요.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는 그 주지 않으시겠다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을 말한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그런 표적은 안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근데 그럼 어떤 표적을 주실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주신 것처럼. 그게 마태복음 16장에서 무슨 표적이라고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혼동하지 않으시죠? 마가복음의 포인트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표적은 안 줘. 하나님은 그런 걸 주시는 분이 아니야. 헛된 것을 구하지 말라라는 거고, 헛된 것을 구하고 있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는 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라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었다. 그 요나의 표적을 받아야 이 뜻이 드러나고 이런 일들,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기 16장 다시 마태복음 16장에 3절을 보시면 아침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뭐 저녁이면 뭐 붉으면 뭐 날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말 하니까 그건 뭐 동네마다 지역마다 자기가 살아가는 데마다 다 들릴 거 아니겠어요. 자, 바로 그와 같이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라고 날씨라고 번역을 했죠. 이게 지금 보면은 날씨를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날씨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날씨 얘기하려고 하는 거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기상청에서 나오신 분입니까 지금?
근데 여기서 좀 2절 3절에서 말씀하신 날씨니 날이 흐리니 이런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기 위한 비유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이 비유를 진짜인 줄 알고 여기도 날씨로 번역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기 날씨란 말로 번역하면 안 되는 다른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로 이런 거 프로스폰, 프로스폰, 후라노스예요. 프로스폰이라는 게 뭐냐면 무슨 핸드폰의 종류가 아니고 프로스 얼굴이란 뜻이에요. 1차적으로 얼굴. 얼굴은 사람의 속이 아니라 겉이제요. 드러난 거죠. 그래서 겉의 것, 드러난 것, 표면적인 것. 다른 말로 하면 드러난 거 여러분. appear, 나타나다 이런 말 알죠? 영어로 appearance. appearance라는 뜻이 갖고 있어요. 얘가. 드러난 밖의 것이라는 거예요. 겉의 것, 표면적인 것, 밖의 것. 그럼 요 후라노스가 뭐냐? 하늘이에요. 그럼 하늘에 그것도 그가 있으니까 자, 그 하늘에 뭐 겉에 것을 보고 이런 말인 거예요. 하늘은 뭡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샤마임, 그 샤마임이라는 하늘이거든요. 하늘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혼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걸 하늘이라고 하는 거고, 그 영혼에 있는 것이 땅에 보여져서 그림자, 땅에 있는 건 영원한 것에 대한, 하늘의 것에 대한 그림자. 그래서 둘은 서로 다르지는 않다. 그렇다고 똑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모형이고 땅에 있는 거는. 하늘이 진짜 원형. 하늘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었다는 것은 저 위에 있는 스카이와 여기에 있는 earth를 지으셨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늘은 영원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 그 세계를 가르쳐 주려고 땅이라는 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 보여요? 하늘 쳐다보면 파랗게 보이는 걸 하늘이라고 합니까? 그건 동화고 하늘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아요. 무한대로 뻗어가 있습니다. 어둡고 그 속은. 하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즉 하늘이라는 건 영원한 세계를 말하는 거고 그 영원한 세계를 이 땅에 비추어 알려주는 걸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추어 알려주는 걸 땅. 자 그럼 하늘의 겉의 것은 너희들이 어떻게 잘 분별할 줄은 알면서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 있죠. 응?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뭐 하늘은 하나님이니까. 아니 뭐 그래 이 세상에 놓고 얘기합시다. 이 세상은 이런 거야. 뭐 저런 거야. 이렇게 겉의 것, 드러난 것, appear, 드러난 나타난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잘 분별하다라는 말씀에 분별하다. 요 분별하다가 도, 히, 마, 조라고 합니다. 요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알고 계시라고요. 이게 나중에 나와요. 이건 시험하다는 말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단어여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시험한다는 말이 있죠. 시험하다를 시험이 완성되는 것을 도키마조라고 해요. 하나님의 온전한 테스트는 보세요. 하나님의 온전한 테스트는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겠어요? 분별하게 하겠죠. 바리새인들의 시험은 분별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온전한 테스트만이 시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16장 3절에는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날씨라고 번역을 했어요. 날씨는 영어로 weather 뭐 이런 말이잖아요. 여기 그런 단어가 없어요. 프로스폰 호프라노스예요. 그 하늘의 겉의 것은 분별할 줄 알면서 뭐는 못한다는 거예요. 안의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럼 보이는 것은 땅이고 보이는 건 땅이잖아요. 이 세상 보이는 건 땅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하늘이란 말.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성경에 말하는 하늘의 의미와 땅의 의미가 뭐냐. 이건 보이는 것. 이거는 보이지 않는 것. 이걸로 설명하는 거야 항상. 여기는 참된 것. 여기는 그렇지 않은 것.
이거는 그림자 모형에 불과한 거, 이거는 참된 원형인 것.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우리 주님 가르쳐준 주기도문도 그런 뜻인 거고요. 여기서 다 이루어진 이거를 알게 되면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려고 모형으로 이 땅에 있는 것을 보여준 것을 한마디로 다 얘기하면 표적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 표적 안에 땅에서 있는 그 표적 안에 담아놓은 것은 전부 다 하늘의 것을 담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럼 표적을 달라 하면은 표적에 겉에 있는 나타난 기적, 뭐 무리를 걸어가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담은 표적을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너희들이 구했다라면 좋았을 텐데, 그거는 안 구하고 뭐 엉뚱한 표적을 달라고 기적을 달라고 변화를 일으켜달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표적을 구하는 너희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늘,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늘에 당신을 나타낸 이 겉의 것을 붙잡고 봐라 나무가 때가 되는 게 잘 자라네, 이런 걸 과학적 지식이나 생물학적 지식이나 자연세계의 어떤 변화의 지식이나 인생의 어떤 살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경험과 노하우와 지식과 지혜, 이런 걸로 뒤범벅되어 있는 그런 게 진짜 하늘의 내용이 아니고 라는 거예요. 진짜 속의 것이 있는데 그거는 분별하지 못하고 이 겉에 보이는 것들만 너희들을 붙잡고 이건 저러니 저건 이러니, 이게 이 세상의 철학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이 수준에 멈춰 있는 거예요. 다 사실은 여기서 맴돌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관조하고 명상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뭔가 뭐 득도하거나 뭐 이러다가 표현하죠. 그런 차원의 것으로 이 세상을 보고 멈춰버리는 상태를 표적을 구하나 그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요와 같은 세대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16장 4절에서 악하고 음란하다고 얘기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 악하고 음란하다는 의미가 여기서 왜 나오는 건가?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기에 이들을 악하고 음란하다고 말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이걸 잠깐 악하고 음란한 걸 다루기 전에요, 이 마태복음 16장과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에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이에요. 누가복음 12장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2장 54절 이하입니다. 근데 여기는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는 요나의 표적은 없어요. 나오지 않는데 똑같이 이런 얘기 나와요. 54절 누가복음 12장.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울 것이다. 왜? 네게보다 남쪽 애굽에서 부는 바람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서풍은 바다에서 오는 거니까 지중해에서 구름이 몰려올 거 아니겠어요. 비가 올 거야. 뭐 누군 거 모르겠냐고요. 이런 너무 상식적이고 유치한 걸 지금 교회에서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세상살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나 가르치고 성경을 그 수준에서 이해하고 도덕, 윤리, 교과서 조금 그거보다 좀 난 걸로, 이런 걸로 지금 편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6절에서 이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 외식은 겉과 속이 하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말은 이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서 주로 많이 쓰시는 거, 외식. 밖에 나서 먹는 외식이 아니고 겉과 속이 같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 말은 겉과 속이 하나가 안 돼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의미는 겉,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것, 겉의 것, 이 것을 설명하는 근본적인 안의 것과 이게 일치가 안 돼. 성경을 읽으면 이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속에 있는 진리, 참된 마음, 하나님의 생각들이 있는데 그거는 갖질 못해. 겉에 표면적인 것, 그래서 표적 그 상태를 몰라. 이 상태에 있는 걸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외식이 나옵니다. 외식하는 자예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기상이라는 말이 아까 날씨와 똑같은 단어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기상도 그럼 뭐겠어요? 똑같이 프로스폰이에요. 천지는 뭡니까? 아까는 하늘만 나왔죠. 여기는 하늘과 땅이 다 나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겉에 드러난 것만 너희들이 알고 있구나. 그 안의 것은 여전히 모르고 있거나 모르고 있구나. 그걸 분간하지 못한다는 도끼마저를 여기서도 쓰는 겁니다. 너희가 아직도 분간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말하길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 그거는 분간하면서 겉의 것을 잘 해석했다라는 거야. 도끼마저 했다라는 거예요. 도끼마저 요겁니다. 어디 갔어요? 여기. 겉의 것은 성경에 이런 뜻이다. 뭐 역사적으로 그렇고 문화적으로 그렇고 사회학적으로 그렇고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건 잘 분별해. 어디에 맞게? 자기들의 시대에 맞게는 잘 분별을 해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역할은 이런 겁니다. 아니 교회가 뭐 그 시대만 역할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만 그렇게 역할하고 그럼 중세시대 때 이렇게 해야 되고 뭐 근대는 이렇게 써야 되고 현대는 또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다 달라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표면적으로 알게 되면 그 시대에만 그 시대가 원하는 말씀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해석해 준다라는 거예요. 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한번 놓고 보세요. 여러분의 각각 사람이 다 다릅니다. 각각 다 다른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길 바란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제각기 진리가 아닌 수만 개의 다른 진리로 여러분에게 들려줄 거 아니겠냐고요.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뜻만. 그것이 이 모든 세상에 다 적용돼야지 진리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게 도끼마저라고 지금 설명하는 건 너희가 이 세대, 시대를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으로 성경을 가지고 분별하여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제시하고 이래야 된다. 교회는 뭐 이렇게 뭐 개혁을 해야 된다. 세상을 뭐 주도하고 인도해야 되고 뭐 착한 일을 해야 이런 걸로 얘기를 한다고 칩시다. 세상 그렇게들 많이 하니까 그게 바로 겉의 것만 분간할 줄 아는 자라는 여기서 기상이라고 말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을 알면서 그런 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한다 하죠. 그럼 이 시대가 뭐야?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타임 이거 아니겠어요. 시대는 타임이니까 영어로 타임이죠. 타임을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는 너희가 분별하지 돕기마저 하지 못하는구나 할 때 이때 이 시대가 뭐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대는 너무너무 잘 해석한다고 사람들이. 지금 사회가 한국 사회가 뭐 반으로 나눠졌니? 미국은 지금 어떠니? 세계 질서는 어떻게 되니? 이런 건 너무너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시대는 자기가 살아가는 그런 시대는 어떻게 해요? 잘 분석들 하잖아요. 그걸 누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더 잘하는 것 같아 보니까 목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좌측에 서야 되냐 우측에 서야 되냐 뭐 이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거기 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광화문으로 뭐 이런 거 이러기까지 별 쓸데없는 거에 관심들을 가지면서 이 시대를 분별할 때 그때 그 시대와 두 개의 시대가 나눠지네요. 이 시대 또 이 시대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게 서로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이들이 분별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겉의 것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겉의 세상 그 겉의 시간을 갖다가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크로노스는 수평적 시간. 여러분 착각착각 돌아가는 시간이 있죠. 이건 겉의 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 안에는 또 다른 시침이 돌아가는 게 있어요. 또 다른 초침이 돌아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시침, 부침, 초침이 시침, 초침, 부침이 돌아가려면 그 안에 태엽이 돌아와서 생명이 이거 시계까지 얘기해야 되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계를 만드는 장인들은 거기다가 시계를 만들어 가지 않고요. 생명을 불어 넣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유튜브 쳐가지고 시계 원리 한번 쳐보세요. 시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계가 마치 우리 심장이 뛰듯이 스프링이라는 게 있어. 스프링. 그게 어떻게 압축 수축을 반복하면서 어떻게 톱니바퀴를 돌리는지가 있어요. 놀라운 인간의 놀라운 발견 중에 하나가 이게 시계인데 그 시계는 수평적인 시계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결국 늙어서 죽는 이 땅의 수평적인 역사를 갖다가 크로노스, 크로놀로지 이렇게 표현해요. 영어로는. 그 시간을 갖다가 이 시대라고 말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너무 잘 알구나. 그런데 성도에게는 또 다른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은 말씀이요 뭐다?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하는 거. 이런 말을 그냥 쉽게 지나가지 말라면 이건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이거는
영이라는 게 뭐냐? 육이 아닌, 이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이거는 감추어진 거. 이게 속의 것, 안의 거라는 거예요. 하늘의 진짜 원형은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말씀으로 되어 있다.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로 올 것이다. 음성으로 올 것이다. 어떻게 들으냐? 성령으로 다 들게 될 것이다. 거룩한 영으로. 그럼 그들이 생명을 가져. 그럼 생명을 가지면 새로운 시계 맥박이 안에서 뛰는 거 아니겠냐고요. 영적 맥박이. 그들에게 시간이 다른 시간인데 그걸 갖다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노스라고 해요. 이거는 크로노스라고 하고. 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시간대, 크로노스를 여전히 살고 있는 자들은 크로노스밖에 해석을 못하는 거야. 성경을 가지고. 이 보이는 세상이나 해석이나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멋져 보여도 와 어떻게 이 시대를 이렇게 잘 분석할 수 있을까? 그러고 있잖아요. 다. 하늘의 것은 단 한마디도 해내지는 못하고. 누구만 아는 거냐 이거는. 여기 수요일날 쓸데없이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만 하는 거 이게. 세상 사람 올 때 정말 쓸데없이 와 있잖아요 여기. 이 시간에 와서 땅을 파고 돈을 벌어야지 여기 와서 뭐 이런 이상한 얘기나 앉아서 듣고 있냐고. 라고 하는 세상이 볼 때는 쓸모없어 보이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만 카이로스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 시간, 이걸 영원한 시간이라고도 하고요. 영원에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시간이 죽고 삶이 없어요. 이런 크로노스라는 시간, 찰칵찰칵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고 하지 않는구나라고 말하는 게 누가복음 12장 여기서도 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그 앞에 11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간 김에 11장 29절 이하에서 11장 29절에서 아까 마태복음 16장에 있었던 요나의 표적 있죠. 그게 여기서 나와요. 누가복음에서는 그 앞에 11장에 무리가 모였을 때 29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자기들이 주어진 그 타임, 그 시대만 해석하는 자들이죠. 그 세대에는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성경이 말하는 악하다는 말이 좀 어떤 개념인지 해서 잡히세요? 아우 저 사람은 천성이 악해. 그 천성이 악하다는 그 사람이 악합니다. 제가 볼 때도. 둘 다 악해요. 뭐 천성이 악하기는 나에게도 악한 부분이 있는 거지. 천성이 악하다까지 말하면 정말 심각하게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천성이 악하다고 말을 해요? 그냥 살다가 악해진 거겠지. 이 세상 환경이 그를 악하게 만든 거지. 사람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만드십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성선설이냐 성악설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사람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죄라는 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별 수 없이 악한 모습도 좀 있는 거지. 무슨 본성과 천성이 악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세상과 사람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과 선하신 성정과 형상을 갖고 있을,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거나 몰라서 그럴 뿐이지 그런 존재로 보는 거죠. 그때 요나의 표적밖에,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아까 구했죠. 그런 표적이나 구하고 앉아있는 너희들은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줄 표적이 없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는 이 세대의 표적이 될 것이다. 심판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요나의 표적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돼서 그 니느웨 사람들이 받을 심판에서 요나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살아나잖아요. 심판을 면하고 그 멸망에서 벗어나고 살아나죠. 마찬가지로 인자가 있다는 것은 너희들에게 임한 심판을 거두어내 너희들에게 심판에서 벗어나는 온전한 회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것, 죄를 자복하는 단순한 어떤 표현적인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완전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심판 때 32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면서 당신 자신을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이죠. 이게 바로 표적입니다.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러면 요나의 표적의 의미가 뭐냐? 요나가 지금 표적을 요나 자체가 표적이라죠.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될 때, 자 구약성의 요나서를 제가 대략 설명할게요.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니느웨라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예요. 당시에 거길로 가서 아수르라는 제국에다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겁니다. 근데 거기를 가기 싫어서 어디로 가요?
다시스라는 데로 가요. 거기로 갑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가다가 그 배가 큰 폭풍을 만나가지고 요나가 결국은 제비 뽑혀서 물속에 재물이 되어 던져지는 이야기처럼 보여지죠. 그래서 요나가 물속에 던져져, 여러분 물속에 던져지면 폭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죽는 거죠. 그 죽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큰 물고기가 와서 삼켜 버렸다라는 것을, 큰 물고기가 잠깐 그를 구해서 살려줬다는 말이 아니라 요나가 물속에 던져 죽었다라는 말하는 겁니다. 그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 표적을 이룬 목적은 뭡니까? 물속에 빠져 죽는 게 목적이에요? 어디로 가게 하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있는 심판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요나가 어떤 표적을 보여줬다? 물속에 빠져 죽는 표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물속에 빠져 죽지 아니하면은 니느웨 사람들은 살아나지 못한다는 걸 알려주는 게 요나의 이야기다라고 예수님이 그걸 표적이라고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요나 이야기는 동화 이야기도 아니고 신화 이야기도 아니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 표적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는 거잖아요. 당신의 뜻을, 어떤 뜻, 우리를 살리겠다는. 그럼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요나의 죽음이 선제돼야 돼.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요나의 죽음이 진짜 표적에 담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이 없으면은 니느웨는 살지 못하고, 이 죽음이 없으면 니느웨와 같은 이 세상의 바다는 잠잠해지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진짜 표적. 그래서 너희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요나의 표적만 받아야 돼. 이 말은 내가 이 악한 놈들아, 요나가 물에 빠져준 것처럼 너희들도 전부 다 물속에 던져버릴 거야 라는 말이 아니라, 그 요나가 와서 죽을 거다라는, 그래서 인자가라고 하죠. 인자는 이 세상에 대하여 그럴 거고 이 세대에 대해서 물속에 던져지는 자가 될 거야. 이게 너희들이 구해야 할 표적이지, 무슨 기적 일으켜달라,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해달라, 우리 집안이 어떻게 잘 되게 해달라, 이런 것을 구하는 걸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표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으면서 말이야. 소위 원어로 읽으면서 너희들은 그것도 모르느냐? 그렇게 탄식하신 겁니다. 그게 요나의 표적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이 표적을 지금 이들이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슨 능력이니 기적이니 역사니 이런 것만 갖고 있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행하시죠. 많은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 많은 표적을 딱 7개로 추려서 알려준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2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나오죠. 그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물포도주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때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표적이 반드시 일어나야만이 하늘의 뜻이 땅이라는 내게 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만이 드디어 제자들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게 하는 표적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딱 7개만 엄선해냅니다. 누가요? 이 본문을 쓴 요한이. 왜 7개냐? 창세기를 생각하고 쓰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7째 날까지 창조가 있잖아요. 그 하루 첫 번째서부터 7째까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의 내용들 아닙니까? 하늘과 땅을 다 지으셨다는 내용들이잖아요. 그 내용이 7개로 구성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는 이 하나님의 표적의 이야기가 7개로 다 풀려질 거라는 거예요. 7개로. 그게 7일간의 소위 창조라는 내용이고, 그럼 하나하나가 다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빛도 표적이요, 물도 표적이요, 시도 표적, 다 어떤 표적, 뜻을 담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걸 깨닫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도 똑같이. 그리고는 7개 표적을 요한복음에서 씁니다. 딱 7개만 써요. 표적을. 여러분 이게 그냥 어떤 사람이 단순한 깨달음 속에서 쓴 거겠냐고요. 말 그대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깨닫고는
그런 게 이런 뜻이니 너 써라라는 마음이 들어와서 요한이 쓴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7개로 풀어요. 근데 7개만 있나요?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표적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 지으신 표적이 그냥 다잖아요. 이 천지 모든 게 그렇게 많은 것처럼 많단 말이에요. 근데 7개로 정리한 첫 번째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뭐 하는 곳이에요? 지금 여기가 결혼하는 곳이에요. 결혼, 혼인하는 곳이에요. 이 혼인하는 곳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포도주를 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이 사건의 의미,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런 게 아니라 이건 겉의 표적, 시대나 분별할 줄 아는 그런 표적으로 보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진짜 의미는 뭐냐? 7개 표적 모두가요. 공이 딱 하나만 얘기합니다. 다 공통된 주제가 있어요. 예수의 이 땅에서의 요나의 표적일 밖에 없어요. 전부 다 죽으심이에요. 이 세상을 위하여 오신 분, 이 세상에 던져진 분, 이 세상을 살리러 오신 분, 이게 전부 다 7개 표적이에요. 그 표적으로 우리가 살아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 표적은 이거죠.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의 치유되는 이야기 들었고, 세 번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있는 자, 연못 속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연못 속에 들어갈 자 나라는 다 예수님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표적이. 마지막 7번째는 중약하고 나사로의 죽음이죠. 그럼 누구의 죽음을 얘기하겠어요? 그 거짓 나사로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부잣집 밑에 있었던 그 나사로 있잖아요. 개처럼 여겨졌던. 그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그 나사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죽음으로 부활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물포도주로 시작된 이 포도주, 피를 상징하잖아요. 포도주는 당신의 죽음. 죽음이 결국 우리와 뭐가 될 거게 한다는 겁니까? 혼인하게 하는 거야. 혼인은 정말 남녀의 결혼을 성경에서 말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하나됨 연합을 말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장 가보세요. 20장이나 19장이네요. 예수님이 달려 죽으심을 당할 때 물과 피를 흘리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34절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를 찌르니 물, 피가 나오더라. 이 물, 피가 뭐겠어요? 아까 첫 번째 표적에서는 물, 포도주란 말이에요. 이게 당신을 설명하는 표현들이 그런 단어들이고, 그 물피가 왜 굳이 여기서 이렇게 쏟아져 나와야 돼? 다른 복음서는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요한복음만 딱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물피가 쏟아져 나오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라는 겁니다. 그럼 내 안에 들어오신 건 나와 하나가 되는 혼인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앞에 이 죽음 당하시는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에서 26절,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부인이여, 둘 다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보시오 아들입니다. 누구와 누구의? 당신과 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당신과 나의 아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까 이 여자인 누구? 어머니가 야 아들아 가서 포도주 좀 만들어 봐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는. 그럼 그때가 언제예요? 그러면 포도주를 만드는 때가 여기라는 거예요. 진짜 포도주는. 그 포도주는 피를 흘림이니까 그 피 흘림이 물두멍에 채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채워진 물두멍에 채워진 그 포도주가 사실은 원료는 뭐라는 겁니까?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물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 아까 생명이라면서요. 피에도 생명이 있듯이 본래 물, 말씀, 생명이 너희들에게 부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피를 흘려 죽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부터 너희들에게 부어지기 시작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통해서. 그걸 알려주려고 26절에서 지금 어머니와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라는 여인 마리아들과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라는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뭘로 연합해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연합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한 겁니다. 이 본문을 쓴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는 자.
그래서 또 제자 요한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한 거예요. 이거를 그냥 내가 죽으니까 내 어머니를 너에게 잘 부탁하노라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으로 이해하셔서 효도하고 가신 우리 주님, 그 어쩌자고요? 여러분 효도 잘하고 가신 주님을 보고 어쩌자라고요? 우리도 효도 잘하자라는 거지. 뭐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할 거라는 것을 그려내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다음 20장에 보시면은요,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 그럼 이 책은 뭡니까? 요한복음이에요? 아니잖아요. 성경이라는 책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다른 표적도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표적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바꾸어주고 좀 낫게 해주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거 언제까지 하려고요? 이제 지겹지도 않아요. 그런 거 해봤자 나이가 더 들어가고 늙어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또? 그럼 더 많이 구하고 더 많은 표적을 구해야 되나, 능력을? 그런 게 아니라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그 이름이 힘입어라 했잖아요. 그 이름 안에서입니다. 원래는 그 이름 안에서, 예수의 이름 안에서, 진리 안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진짜 표적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표적은 겉의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 참 감사해. 겉으로는 정말 예수 잘 믿고 정말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런 사람. 표적은 아무것도 안 나타나. 삶에 은혜라는 건 그냥 코딱지만큼도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삶을 보니까 맨날 힘들고 어렵고 똑같은 반복되는 생활이고 삶이 뭐 나아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성도라는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믿어요. 31절처럼 지금 우리가 읽었던, 어떻게 써 있습니까? 읽어보세요. 이거 왜 기록해서 줬냐는 거예요. 성경을.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임을 너희가 믿도록 하려고 하는 거야. 왜? 그 아들이 행한 그 일이 너에게 안 나타나면 너희들 꽝이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예수를 흉내내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아버지가 아들을 통하여 보여준 것처럼 영원이라는 하늘이 우리에게 다 올 거라는 거예요. 그 하늘의 것들이.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들이 생명을 얻은 자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그 영생이라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찰칵찰칵 돌아가는 크로노스, 여기 손목에 있는 시계, 이 태양이 뭐 태양이 안 돌죠. 지구가 돌아가는 이런 시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맥박치고 있는 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말하는 거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음란한 세대라 그랬죠. 아까 악하고. 자,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세요. 이 음란한 세대라는 이 로마서에서 이 말이 나오거든요. 음란하단 말이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어떤 말을 갖고 있는가. 모이 칼리스라고 하는데 그건 뭐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이제 음란하다고 되어 있었죠. 7장을 보세요. 로마서 7장.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법,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좀 꽤나 안다고 하는 자들에게 한번 말해본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좀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법이,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너의 사는 동안만 필요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처럼 들리지 않아요?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지금 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삶, 육신,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법이라는 건 거기밖에 적용되지 못하잖아. 근데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가르치네. 자꾸만 법,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걸 지켜야 돼, 저걸 행해야 돼. 이건 사람이 언제까지? 죽기 전까지는 할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율법의 의미가 정말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신 거냐라는 의미, 뜻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거예요. 남편을 비유로 하는 겁니다. 어떤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있어요. 근데 그 남편이
남편이 살아있을 생전에는 법으로 결혼했으니까 법적으로는 그에게 어떻게 돼요? 매인받았다라는 표현하죠. 묶여있는 거죠. 결혼했으니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이런 일 꼭 있기를 바라는 여기 성도님들 계세요 혹시?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하죠. 이때 남편의 법이라고 씁니다. 남편에게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남편의 법이라고 했어요. 이 남편의 법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남편으로 붙잡은 자들은 율법이 남편이 되어 남편의 법에 걸려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남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남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걸 호세아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장가갈 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너의 남편 될 거야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러면은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언제? 그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어주면은. 그러면 살아있을 동안에 이 여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남편 죽으면, 비유니까 그 남편에게서도 자유롭고, 남편이 아침 7시에 밥상 차려놔? 저녁 6시에 나 밥 꼭 먹어야 돼. 이런 남편들이 있죠. 집에 보면은 이상한 남편들.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막 그 부인은 억압당해가지고 맨날 신경 쓰여서 밖에 나갔다가도 그 시간에 그냥 죽어도 들어가야 하는, 그런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거 알아서도 사세요. 난 거 잘 모르겠고, 둘이서 잘 협의했으면 그대로 살면 되는 거고,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해서 살든지 말든지. 자,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남편의 법은 율법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율법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율법이 되어 있는 그 남편이 죽으면, 즉 하나님이 죽으면, 이런 말인 거예요.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3절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근데 뭐예요? 가면 그거를 음녀라. 그때 음녀라고 했었는데 이거 간음한 여자라는 표현이에요. 요 음녀라는 말이 있죠. 요게 아까 음란한 요 말이에요. 아까 음란한이란 말은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입니다. 원래는 음란은 남자도 할 수 있고 여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남자가 아닌 여자를 말하는 단어예요. 이게 모이칼로스라는 말인데, 간음한 여자, 우리를 놓고 설명하기 위해서, 그 하와를 설명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게 지금 그 표현이라는 거 이해하시면은, 다른 남자에게 가면은 음녀가 되죠. 간음한 여인이 됩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을 거야. 자, 그럼 음녀가 되고 안 되는 갈림길이 있네요. 음녀가 안 되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여기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의 설명은, 그렇지, 남편이 죽어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떻게 돼요? 뭐래도 음녀가 안 돼. 근데 남편이 살아있으면은 뭐래도 나는 음녀가 돼. 어려운 말입니다. 이거 상당히 사실은 여러분, 이거 단순하지 않아. 이거 남편이 죽어야지 내가 음녀가 안 되는 거야. 가늠하지 않아. 아니, 이걸 그냥 인생으로만 생각하면 아주 쉬운 말이지만, 혼자 된 몸이면은 어떤 남자를 만나면 어때? 싱글인데 뭐 나 어차피 결혼해서 어떤 법적인 제재를 내가 받지 않으니까 상관없다라는 이런 말로 들으면 너무 쉬운 말이지만, 이게 하나님이라는 남편과 하나님이신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그 남편이 죽는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 이해하려면 이게 뭔 말인지 잘 안 다가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겉의 것만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자꾸만 그 겉의 것에서 빨리 안의 것으로 깨닫는 게 단순히 쉽지가 않아요. 성경이. 여러분, 성경이 화엄경보다 쉬울까? 저는 어려우면 어려울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무지하게 어렵겠죠. 이야기가 법화경 이런 거 겉의 것을 이해하면 너무 쉬운 얘기인데, 이게 율법의 남편이 뭐야? 그걸로 따지고 이해하면 이때는 어려워져요. 성경이 좀. 자,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은 무슨 몸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몸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지금 올무가 되고 억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잘못 가르친 하나님을 율법으로 가르쳐서, 율법으로 남편을 만들어 놔가지고, 하나님을 그 율법의 남편 된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계속 있는 한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맨날 헛수고만 하게 돼, 신앙생활 자체가.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요나가 되어 십자가에 던져지러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으로 보지 않게 하고, 율법의 소개권 뭡니까? 은혜와 진리라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긍휼이라는 복음이에요. 이것으로 다시 보게 하게 하려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반드시 그 남편은 죽어줘야 해,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그 여자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가늠한 여자가 되지 않게 되니까 그 남편의 죽음을 누구의 죽음으로 설명하는 거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왜 죽은 거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무슨 도덕적 윤리적인 죄 한두 가지로 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그러면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유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세상 종교보다 못해. 세상 종교는 그래도 휘황찬란한 어휘라도 있지, 어휘력이라도.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생각, 선악 판단, 우리의 인간의 마음과 지성,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으면 뭐가 되어 오냐? 법이 되어 온다는 거예요. 하라 말라, 반드시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깨끗이 살아야지, 그리스도는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멋진 사람으로 살아가야 해, 날마다 변화하고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야 해, 다짐하고 또 다짐시키는 그런 법이 된다는 거예요. 법. 그 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너희는 지킬 수 없는 거, 너희가 이룰 수 없는 거, 십계명 너희가 이루는 게 아니야, 이건 언약이고 약속인 내가 이루는 거야 라는 걸 깨닫게 됐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율법에 대하여는 죽고 누구에 대해서는 살려 합니다. 아이, 잘 알아야 돼. 갈라디아서 2장 19절. 여러분 그 유명한, 여러분이 암송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이걸 이루려 로마서 잠깐 손에 놓으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로마서를 지나가면 고린도 전후서가 나오죠. 그 다음이 갈라디아서예요. 어렵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그 유명한 말씀이 20절부터 나오는 건데, 그 앞에 요 말은 잘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2장 19절 찾으시면 제가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자, 20절은 너무나 잘하는 거죠. 근데 19절 보세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거 사도 바울 자신이 좀 얘기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왜 그 몸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자가 됐느냐고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려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남편이고 율법은 거짓된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성경은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모르면 전부 다 우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상이었던 거예요. 사실 율법 없으면 안 돼, 모세 율법으로 해야 돼, 모세 율법 이렇게 써 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할 것이요, 얘기 각자만 시험하면서 하잖아요. 그 상태에 걸려있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남편에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 뒤에 자유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도에게 요구하는 십자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냐? 나의 죄를 위해서 저분이 돌아가셨어요. 이거 따지는 사람은 100%, 또 이런 얘기하면 되나 말은, 구원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가 생각하는 구원은 맞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은 없어요. 그에게는 무슨 구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구원은 없고, 그의 박히심만 늘 내게 필요한 것뿐이야. 그래서 카타르시스만 하는 거야. 나 같은 죄인을 저 십자가에서 살리셨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또 부끄러워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합니다. 맨날 이거 하라고 하신 게 아닌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도 죽고 그의 죽음인 나도 죽음이 이루어져서 나도 죽는데, 나가 죽는다는 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 내가 법을 지키고 말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구나. 생명과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가 율법을 내 안에서 완성하시는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고, 그 완성은 어떻게 돼요? 인이 풀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해석이 되고 깨달을 때마다 하나하나씩 풀려지는 것, 이게 율법에 대하여 죽고 풀려지고 은혜와 진리라는 복음에 대하여 안의 것 속의 것에 대하여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경험이 성도에게 있지 않고 무슨 눈물 좀 꽤나 흘리고 기도만 하면 눈물을 흘려. 막 너무 감격해. 하나님의 말씀은 히읗자도 모르고 말씀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졸기 시작하고,
이러면 그게 어떻게 믿음이라고 난 할 수 있을까? 난 심히 묻고 싶어요. 그런 분들 좀 데려다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굳이 내가 산다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진리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사 그런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여전히 뭐예요? 율법적 내용이 내 안에 아직도 살아있어. 그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줘서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다. 사랑으로 덮여져 있다라는 거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주셨으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그거 붙잡고 있는 것뿐이지 내가 뭐 나아져서 성결해져서 성화가 이루어져서 깨끗해진 삶이 날로 좀 더 나아져서 내가 이러는 게 아니다. 나는 집니다. 예수 믿으면 안 나아질 수는 없지. 그래서 변화가 나타나는 건 맞아요. 나타날 때 그걸로 자만하지 말고 그걸로 다 되었다 함도 갖지 말고 다시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자신을 늘 보란 말이에요. 1분 1초도 못 가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한다니까요. 쟤는 왜 저러는 거예요? 이 말 안 나옵니까?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너? 이 말 안 나오냐고요. 곧바로 튀어나오잖아요. 왜? 그때 그렇게 말하는 내가 누구냐고요. 그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기준이니까. 너 왜 그러는 거야 그거. 이렇게 나간단 말인가. 그런 나를 그런 육을 갖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으로 덮으셨던 그리스도의 죽음, 나 그 믿음만 내가 붙잡겠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그 앞에 있는 19절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이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지. 이게 기쁨인 거예요. 성도에게. 이런 소망이 있고 이런 모든 나 이게 기댈 때 있다고 보거든. 이게 정말 기댈 때구나 여기가. 여기가 기댈 곳이구나. 이게 시편의 기자가 의지하다, 의뢰하다 여호와를. 여기에 기댈 때 아닙니까? 의지할 곳. 어디를 의지할 거야? 무슨 말에 영생을 주려 하시며 이런 거에 막 의지하지 말고 그런 거만. 다시 7장 가셔서 로마서 아직도 손에 거기 갖고 계시거든요.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한 거라서 이게 우리 가운데 있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그럼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 죄를 안 짓는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짓는 죄가 있대네요. 그게 뭐예요? 율법의 뜻을 몰라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뜻을 모르고 이걸 디립다 자기가 소화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걸 지켜보는 자들. 그게 바로 죄의 정욕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만 열매 맺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영, 말씀, 하늘의 것이죠. 참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주시는 그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 그 옛날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다. 묵은 것이 좋은 것은 된장과 포도주밖에 없어요. 그런 거 외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래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인인지도 알지 못했는데 고작 죄는 이 세상이 말하는 도덕, 가치, 윤리, 판단 이런 것만 죄인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율법이 나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 주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8장에서 표적만 구한다잖아요. 이들이 하늘에서. 이 표적을 구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장을 보세요. 이 말이 로마서 한 1장 고린 사도 바울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1장에서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유대인은 뭘 구한대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고린도전서 1장 20절 찾으세요. 자, 유대인은 뭘 구해요? 자,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이들 맨날 표적만 구해. 하나님은 자기들도 나름 아니까 우주를 지으신 이 어마어마한 능력의 하나님 아니까 기적이나 구하는.
유대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어야 믿어. 이게 안 나타나면 믿질 못해. 이 상태에 있다는 걸 말하고, 헬라에는 뭐가 있어야 믿어요? 지혜. 아, 그게 그런 뜻이요? 와, 깊어. 그거 참 대단하네. 그 가르침이 참 훌륭하고 대단하네. 인간의 지혜. 아, 난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아, 자연의 질서에 그런 게 있네. 아, 우주의 그 하늘의 별들은 나름대로 법칙과 질서가 있었네. 이런 걸 인간의 지혜라고 합니다. 그걸 헬라의 지혜라고 합니다. 철학 이런 등등의 거. 이런 것을 헬라인, 그리스인들은 이런 것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구해서 뭐 하려고?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영생이란 지식을 거기서 얻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뒤절 21절 22절에서는 성도는 그런 것을 구하지 않고 뭘 구한답니까?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걸 전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요. 이게 진짜 표적. 하나님이 하신 진짜 표적. 요나라는 표적을 통하여 예수라는 표적을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나 같은 죽을 자를 살려내시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하늘의 것을 깨닫게 하는 지혜까지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요. 누가? 그리스도가. 예수가, 역사적 예수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성령이란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란 진짜 표적이며, 너희들이 이 땅에서 찾아보려 하는 지혜, 지식,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참된 지혜였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 군데만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서를 끝내는 13장 4절 5절. 여기 오늘 바리새인들이 시험했잖아요. 근데 그 시험은 온전한 것을 갖기 위한 시험이 아니었었어요. 망가지는 시험들이죠. 근데 여기 이제 온전한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근데 성도들이 이렇게 약한 것이 맞는 건데 자기의 약함을 강하게 달라고 하잖아요. 이 시대에 많은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그걸로 꼭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약함이 뭘까요? 그럼 성도는 약해야 된다면 이 세상에서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강함을 찾는 기도들을 하는 성도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약함이라는 건 보이는 것에 전부 다 약함들이에요. 육신의 약함, 뭐 연약함, 뭐 등등의 자기의 힘이 없어 하지 못하는 자기의 무능력, 자기의 어떤 한계. 내가 이만큼까지는 할 수 있는데 더 이상 못하겠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전부 다 이러고 있죠. 아닌가요? 내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도와주세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방식이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만나줄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예 바닥에 내가 처음부터 아니고 못하고 연약한 자들에게만 당신의 강함이 부어지는 것이지, 그들이 뭔가를 하다가 안 됐을 때, 막혔을 때, 다쳤을 때 열어달라고, 뚫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쫓아오고 기도하는 거 있죠. 왜? 그걸 도와주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약하다라는 것은 뭐냐? 전부 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놓고 자기 자신을 포함한 그런 것들, 안 되는 것, 안 풀리는 것, 이런 걸 해결해달라는 그 측면이 약한 것들이다. 근데 그 약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지금 약한 것이라는 것은. 성경이 지금 말하는 약한 게 뭐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는 것을 알게 된 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삶을 주관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줄 알았었어요. 전에 내가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완전히 깨달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자.
그게 그리스도 예수였고 그게 우리들이어야 된다는 거 똑같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완전히 안자지. 세상에서 세상살이를 어떤 사람이 비교해 볼 때 내가 저만큼을 못하고 있는데 답답해. 나도 저 사람처럼 능력 있게 지혜롭게 말도 좀 잘하고 능력 있게 좀 어떤 일 좀 잘 처리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안 되네요. 답답한 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게 약한 게 아니라 이런 약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진짜 약함은 자기에게서 어떤 가능성을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음을 시인하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약하나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약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약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 그 뜻,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걸 알고 저게 약한 걸 얘기하는 거였구나 라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도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이게 페이라조예요. 아까 바리새인들이 시험한다 그랬죠. 우리가 시험할 건 이거밖에 없어요. 너희가 참된 그 믿음 안에 있는지 테스트해봐. 너희 자신을 그리고 어떻게 하라? 확증하라. 여기 아까 분별하다는 단어 도끼마저입니다. 그래서 페이라조에서 도끼마저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사람들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게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리고는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도끼마저 확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라조 도끼마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은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가 됩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소리치고 해봐자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체 이야기는 이 표적 때문에 우리가 쭉 이야기를 나눈 건데, 이 표적, 우리에게 필요한 표적이 어떤 표적인지를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으로 다른 병행 본문들을 찾아서 우리가 좀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 표적은 반드시 안의 것, 속의 것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늘의 것을 알려주려고 땅이라는 표적을 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인데, 그 땅의 것을 통하여 하늘의 것을 알라고 하시는데, 땅의 것을 계속 구하거나 땅의 것으로 뭐 온전해져 보려고 하거나 땅의 것으로 자유해지려고 하거나 땅의 것으로 뭐 힘과 능력을 구하려고 하거나 그러면 다 꽝이 되는 겁니다. 땅의 것은 그 자체가 표적이에요. 하늘의 것을 가르치기 위한 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그게 인생이기도 하겠죠. 깨달아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백성들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지어진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고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시간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하나 제거되고 하나하나 또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마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께서 그들을 붙잡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